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하나님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사시다가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한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라도 휴대폰으로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성전에서는 이렇게 소리를 좀 줄이셔서 하울링이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시교도 우리 120번 성탄절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시교도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주고받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보혈의 구원을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소리에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생기게 하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안히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사가 인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초라하고 하찮은 자들입니다. 죄로 이렇게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 귀하고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천한 말구 위에서 탄생케 하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그날 밤같이 모든 만물이 축복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올바른 의미를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빠진 사람들이 즐기는 행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한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둡고 추운 곳을 훈훈하게 밝히는 아름다운 성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활동도 한 단계 향상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하나하나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혼돈의 전국 속에서 나라의 평안함과 오늘도 힘든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코로나19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저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삶에 지친 저희들의 영혼이 기쁨과 자유를 얻게 하시며 시기와 분정으로 얼룩진 저희들의 삶이 안정과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 성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강을 복으로 받아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이 오니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악한 세력이 금자지 않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같이 주고받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최다민 어린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오세요. 차렷, 경례, 인사, 집.
21절까지를 가지고 자기를 비워 오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에서 이 최초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그리스인 날, 공식적으로 축하한 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독립신문이라는 신문 들어보셨죠? 한국사에 나와 있는 일제강점기 때 발표되었던 독립신문. 독립신문에서 최초로 한국 땅에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축하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교회가 존재했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 안에서 성탄절을 축하하는 예배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일제 탄압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성탄절의 예배를 탄압하였고 드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가 지금은 빨간 날입니다. 공휴일입니다. 혹시 언제부터 공휴일이었는지 우리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1949년 12월 25일이 기독 탄생일이라는 명칭으로 처음으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땅에 1949년 기독 탄생일이라는 명칭으로 처음으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중국도 12월 25일이 공휴일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중국은 성탄절로 공휴일을 삼은 것이 아니라 그날이 제헌절입니다. 중국의 제헌절이라서 12월 25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고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2월 25일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도 이 한 종교의 특정일을 공휴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 이제 논쟁, 분쟁 이렇게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석가탄신일도 공휴일화되면서 이 두 종교의 특정일을 공휴일로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다른 타 종교에서 이렇게 조금씩 어필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튼 대한민국은 이제 독립신문의 최초로 성탄을 축하하는 글이 올라왔었고 1949년에 기독 탄생일이라는 명칭으로 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탄절이 이제 12월 25일 날 늘 성탄절로 축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이 전 세계는 언제부터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렸느냐, 성탄 감사를 드렸느냐, 성탄절로 지켰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교회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초대 교회 때부터 그 날로 정해져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태어난 이야기에 대해서는 복음서에서 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 정도도 이야기합니다. 시기는 언제냐 하면은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 황제, 그 황제가 호적을 이렇게 등록하라, 인구 조사를 했던 시기.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시기.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쯤이냐 하면은 BC 4년경, 보통 BC 2년에서 4년 그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BC 4년경이라는 이야기는 알 수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정확히 태어난 날짜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였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날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2세기경에 이 교부들, 소위 말하는 그 교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레니우스라든지 테르툴리아누스라든지 오리게네스라는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태어난 날짜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잘 만들어가서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어난 날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크게 이제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세기 후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예수님의 순환일이죠. 순환일. 예수님의 순환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수태일,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날을 동일시하게 되는 신학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환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잉태되었던 수태일을 동일시하는 이제 신학적인 바탕이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환일은 이제 나와 있죠. 유대역으로는 니산월 14일입니다. 니산월 14일이고 로마의 태양역으로는 3월 25일입니다. 3월 25일이 예수님의 순환일이고 예수님의 수태일로 신학적인 기준을 잡고 그날로 정합시다라고 딱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역으로, 그러면 수태일이 3월 25일이니까 수태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잉태한 다음에 태어나는 날까지 약 9개월을 짚고 넘어가 보니 12월 25일로 그렇게 섬기도록 합시다. 그날을 기념일로 정합시다가 전통적인 교회에서 출발하였다라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교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슈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월 25일만 가보면은 늘 이슈화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로마 제국의 전통으로 로마의 절기를 흡수하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축제는 로마 연감 1년의 기록에 따르면 보면은 326년경에 로마 제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율리어스력에 의해 12월 25일을 기념하였고 그날 성탄절 축제를 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월 25일은 당시에 누구의 기념일이었냐면은 이교도,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루튼과 미라트라는 당시에 있었던 그 신, 이 우상의 신이었던 투른과 미트라라는 신. 누구냐면 투르는 농사의 신이었고 미트라는 태양의 신입니다. 이방의 신, 우상의 신 앞에 절하던 날 그 기념일을 가지고 와서 차용하여서 했는데, 그 외에 12월 25일이 그들의 신의 축제일이냐면은 이때는요 이제 동지가 끝나고 해가 제일 짧은 시절이 딱 끝나고 다시 해가 길어지는 시기. 그래서 해가 다시 길어지는 시기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섬기고 있던 태양신의 힘이 완전히 하락했다가 다시금 그 신의 힘이 상승하는 효과. 그래서 동지가 지난 이후에 다시 해가 길어지는 그 시기를 태양신의 축일로 삼고, 그리고 태양신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줄 거다, 농경을 다시 풍성하게 줄 거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12월 25일을 정하고 그 날짜에 그 태양의 신에게 절하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그것을 차용하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로마 교회 대주교였던 율리우스 1세가요 350년경에 12월 25일에 예수님의 탄생일로 선포해버립니다. 12월 25일을 태양의 신을 숭배하는 날, 농사의 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지만 이 로마 교회 대주교였던 율리우스 1세가 그 날을 선포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로마가 그 날짜에 크리스마스로 성탄절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견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는지를 우리 한번 잘 되새겨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야구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야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선수가 혹시 있으십니까? 뭐 이종범, 뭐 이승엽, 그 다음에 뭐 양준혁, 선동열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고, 축구 그러면 요즘 축구 딱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그쵸, 손흥민이 딱 떠오릅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축구 그러면 황선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에게는 축구 그러면 누가 떠오르냐면 손흥민이 떠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떠한 사건,
어떠한 말, 어떠한 단어를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 이 이미지는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산타클로스가 있죠. 산타클로스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오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튼 산타클로스의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산타클로스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산타클로스가 빨간색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녹색 옷을 입은 산타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산타클로스 그러면은 당연히 빨간색 옷에 흰색 이렇게 털이 있는 옷, 그 다음에 머리에도 방울도 흰색. 왜냐하면은 이 코카콜라 회사에서 자기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백화점 앞에 세워있던 그 산타클로스 분장한 사람에게 옷을 붉은색으로 입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상업적 홍보가 싹 되어버리고 코카콜라 산타클로스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산타클로스 옷은 빨간색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머리에서 이 각인되어져 있는 이미지는요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어떠한 광고를 만들었었냐 하면은 미국에서 영화를 틀어줍니다. 근데 영화를 틀어주는데 그 영화의 한 커트 지나갈 때 소위 말 프레임 사이에다가 코카콜라를 마시고 싶다라는 광고 이미지를 삽입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쉽게 영화의 장면이 지나가지만 그 영화의 장면의 그 프레임 속에 코카콜라를 먹고 싶다라는 이미지를 삽입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화를 본 사람이 나와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은 다 코카콜라를 사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의 광고는 하지 않기로 결의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사람에게 각인되어진 이미지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말로써, 어떤 사람이 이미지로서 한 사람에게 세뇌시키듯이 어떤 이미지를 계속해서 말을 하면은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세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선포할 때 이것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 복음의 주인공이 원래는 누구였습니까? 복음은 어디에서 사용되었습니까? 복음은 로마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가스펠, 굿뉴스,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은 앞서 언급했지만은 로마 황제의 새로운 탄생, 황제의 생일, 아니면 황제가 어떤 전쟁터에서 나와서 이겼을 때 광장 앞에서 두루마리 종이를 활짝 펴며 들으시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가스펠이고 이것이 굿뉴스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에 로마 황제의 생일과 탄생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싹 바꿔치기를 하죠. 들으시오, 복음입니다. 복음. 당신들에게 복음은 로마 황제였지만 아니요. 이제 그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은 뭐냐? 지금까지 당신이 신으로 섬겼고 황제로 섬겼고 왕으로 섬겼던 그 황제, 그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신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다스릴 자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 로마인들, 헬라인들,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복음의 주인공이 로마의 황제였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싹 바꿔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이미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시작하면서부터 그 위에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도들과 모든 교부들과 모든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이제 로마 황제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를 떠올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무서운 말로 하면 세뇌를 당한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미지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만큼 바울의 복음의 선포에는 엄청나게 강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빌립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잘 봐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거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쭉 하고 마지막 1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황제 당신만이 우리의 주입니다. 황제만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바울이 바꿔치기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이 선포의 바울의 능력이었고 그 당시에 복음의 이미지를 바꿔치기 했던 모습이었고 그것의 연장선으로 오늘 12월 25일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12월 25일은 원래 누구의 날이었습니까? 투름과 미트라를 섬겼던, 태양의 신을 섬겼던 로마의 우상을 섬겼던 날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황제죠.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로마 황제가 로마의 종교를 무엇으로 세우냐 하면은 기독교로 선포해버립니다.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열심히 성지순례를 다니고 여튼 로마의 황제가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합니다. 근데 여전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여전히 우상 앞에 절하고 여전히 수호신 앞에 절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앞에 절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어떤 마음을 품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국교로 선포했는데 기독교를 우리의 종교로 선포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마 바울 사도의 복음의 선포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가 했던 방법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12월 25일 그래! 그날 우리도 예배를 드리자. 그날 예배를 드림으로 그날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고 그날 예배를 드림으로 그 이방 우상의 신들 앞에 절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싹 다 이미지와 바꿔치기를 해버리자. 뭘로? 예수님의 생일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기독교의 문화가 이방의 문화를 전복시키는 사건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생일, 단순하게 12월 25일날 우상의 신 앞에 절하는 날인데 왜 그날 12월 25일을 정하여서 예수님 앞에 절하고 기록합니까? 그거 말고 진짜 고고학적으로 잘 조사해서 진짜 예수님의 생일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생일을 어떻게 기념화시켰냐 하면요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바울이 선포했던 그 복음의 모습, 그 이미지화했던 모습을 그 당시의 교우들과 그 당시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든지 그 당시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냐? 이미지화를 바꿔치게 되고요. 12월 25일은 로마의 신 절하는 날이다. 로마의 신을 절하는 날이다. 근데 앞에 서서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차츰 줄어들 수 있도록 그 날에 우리 교회의 행사로 만들어버리십시오. 그래서 더 부각시킵시다.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12월 25일은 무슨 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아니요. 그 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말 하는 사람들보다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든지 그렇다면 율리우스 1세라든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복음의 선포 이미지화의 변경 성공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바울이 복음의 주인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치기 한 것처럼 당시의 로마의 교회에서 12월 25일의 주인공을 로마의 신, 미트라든지 이런 농사의 신, 이 사람들을 싹 다 밀어내어버리고 그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대체시켜버리는 것. 이게 성탄절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것. 12월 25일에 단순하게 왜 이 날짜를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던 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고백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 날을 차용하였고 그 날을 이미지화해버렸고 이제 전 세계가 12월 25일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미지와 각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석가탄신일이 5월 첫 화일입니까? 4월 첫 화일입니까? 5월 첫 화일. 네, 4월 첫 화일. 그 날에 석가탄신일 날 쉽게 말하면 모든 대한민국에 있던 모든 불자들이 절에 가서 다 절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종교가 만약에 예를 들어 기독교화가 되었습니다. 그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기독교화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여전히 행사 속에 절에 가서 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날짜에 예배를 만들어 버려요. 똑같은 날짜에 예배를 만들어요. 이제 그 석가탄신일 날 어떤 교회에 축일을 하나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른 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세워놓고 그 날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후에 100년이 지난 이후에 석가탄신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어떤 이 교회의 축일로 기념하는 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2월 25일은 그 로마의 황제 앞에 그리고 그 로마의 신 앞에 절하는 날이라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다른 날 기념일을 하나 정합시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더 이 날을 이미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나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로마의 당시에 12월 25일을 정해서 이미지화했습니다. 각인시켰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로 각인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12월 25일을 공휴일로 삼아서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라고 축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지금 12월 25일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지금 12월 25일의 주인공이 또다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굴로? 상업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노력하였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바울을 따라서 이미지화했고 새로운 날을 정하여서 그 날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날 만들어서 선포하고 그 일로 섬기고 각인시켜 왔는데 어느 순간 다시금 상업적인 의미로 12월 25일이 바뀌어져. 무슨 날로? 노는 날로. 무슨 날로? 빨간 날로. 무슨 날은 쉬는 날로. 무슨 날을? 선물 받는 날. 무슨 날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는 싹 쉬워져 버리고 예수님의 탄생보다 선물을 주고받는 날, 노는 날, 파티하는 날, 송별하는 날, 그냥 즐기는 날, 그냥 흥청망청 노는 날. 12월 25일 그럼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미지보다 다시금 세속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여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라면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12월 25일을 버리고 진짜 다른 날을 정해서 아니요.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금 이어받아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바꿔치기 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로마의 모든 그 믿음의 선배들이 12월 25일을 선택하였고 그 날에 예수님의 탄생일로 만들고 전 세계가 이 날을 축하하는 날로 만든 것처럼 이미지화한 것처럼 다시금 우리가 이 시대에 세속화되어 있는 이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주인공의 자리에 다시금 예수님을 앉혀놓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시금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더 이미지화시키고 더 각인시켜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더 12월 25일을 축하해야 되고 교회가 더 12월 25일을 알려야 되고 교회가 더 많이 어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12월 25일을 누가 더 많이 어필하느냐? 상업적인 선에서 더 많이 어필을 합니다. 카페에서 더 많이 홍보하고 있고 예를 들어 코카콜라에서 산타클로스의 복장을 바꾸는 것처럼 더 많이 상업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백화점에서 12월 25일이 되면 크리스마스 행사, 마트에서도 크리스마스 맞춰서 행사를 열고 모든 곳에서 크리스마스 맞춰서 행사를 다 엽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만드느냐? 크리스마스를 행사하는 날, 크리스마스를 싸게 파는 날, 크리스마스를 상술적으로 만들어버리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님을 싹 배제시켜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날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카니발이라고 이야기하죠. 축제라고 이야기하죠. 탄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빠진 채 자기들이 흥청망청 노는 날로 전략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성탄절 예배 때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에서 더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과 모습이 더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상술에, 세상의 상업적인 어떤 능력들에, 그 모든 것들에 모든 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고백하는 이 날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이 교회가 그 일들을 계속해서 담당하여서 기독교의 문화가 이방의 문화를 전복시켜버리고 그 주인공의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금 올라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동참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노력해와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만들었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날을 만들고 선포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못하도록, 그것 앞에 절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 날에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로 만든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의 시대 역시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 예수님의 탄생보다 즐기려고 하는 마음, 파티하고 행복해하고 그냥 나의 만족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날, 이 성탄절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오심에 감사하고 또한 모든 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성탄절의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11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기간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 없음 아픔과 견딜 수 없는 힘듦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또한 성탄의 위로함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탄을 기념하고 또한 성탄을 기억해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성탄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성탄의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11조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손길이 여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는 축복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지켜주시고 언제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오니 하나님 이 경험들로 인하여서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많이 삶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위로함과 평안함을 만끽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입으로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열방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 성탄의 기쁨과 위로함이 넘쳐나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